요한일서 2장 3절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그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으로 믿는 것이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그것이 과연 진실한 것인지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입술로 하는 신앙 고백 마찬가지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무도 그 진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았다 할 때에 과연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밝혀주는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3절 4절 말씀처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이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신앙 고백이 거짓말이고 진실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죠. 그렇지만 구원을 받은 자는 반드시 또 계명을 지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계명을 100% 다 지키고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도 아니죠. 이미 로마서 1장에서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에서 죄 없다 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요 범죄한 일이 없다 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삶이 증명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거짓 선지자들도 겉모습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외모로는 판단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그들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열매가 그 사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도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셨습니다. 지키라는 명령이 아니고 지키리라는 서술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교제하고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은 소원이 생깁니다. 만약에 삶 속에 그러한 모습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라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예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같은 뜻으로 말씀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뜻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일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걸으셨던 발자취를 살피고 그가 행하신 대로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행위가 뒤따르지 아니하는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는 말씀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점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7절로 11절에 보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매까지 다 포함되는 개념이죠. 7절에 보면 그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로 8절에 보면 또 새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도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계명, 이 형제 사랑의 계명은 옛 계명이기도 하고 새 계명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먼저 옛 계명이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이미 있기 때문에 옛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너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주의 전통에서는 어떻게 해석했는가? 여기 나오는 이 이웃이라는 단어의 범위를 형제와 동포로 제한했습니다. 이웃의 범위를 형제와 동포로 축소시켰습니다. 원수는 이웃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인용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그러한 비성경적인 해석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잘못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웃 사랑의 율법을 바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옛 계명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계명이 되었습니다. 동포와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옛 계명이 그 잘못된 해석을 예수님이 다시 해석하셔서 이웃에는 원수도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과연 이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이 사람은 율법사니까 율법에 밝았습니다. 정답을 아주 정확하게 말했죠.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라사대 그러면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자 이 율법사가 어려운 신학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은 그 대답으로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비유는 이 유대인의 질문, 율법사의 질문,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을 벗기고 죽도록 얻어맞고 다 죽게 돼서 길바닥에 버려졌습니다.
그처럼 피투성이가 돼서 다 죽어가고 있는 이 유대인을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복을 입고 기도하며 찬송하고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도움을 주어야 될 그 이웃을 만났을 때에 피하여 지나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이 유대인을 보고 불쌍히 여겨 상처를 치료해주고 여관까지 데려가주고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의 이웃이냐? 율법사가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사의 입에서 유대인의 이웃은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대답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이웃 사랑의 범위를 동족에게로 축소시켰던 그 유대주의에 반해서 예수님은 이 이웃의 범위를 원수에게까지 확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의 이 옛 계명을 새롭게 완성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형제 사랑의 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다가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갑자기 이러한 행동을 하셨는가?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 십자가의 의미를 가르치고 계셨죠. 성만찬을 제정하시며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계시는데 거기서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이거 가지고 다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섬기는 자라 되라고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본을 통해서 누가 크냐는 다툼을 벌이던 제자들에게 낮아지라는 산 교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가 되려면 서로 낮아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 서로 발을 씻기는 겸손이 있을 때에,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때에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을 팔 거라는 걸 아셨지만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의 발까지도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본을 우리도 행해야 될 것입니다. 염치 없는 사람의 발도 씻어줘야 되고 교만한 자의 발도 씻어주어야 진짜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함이 없는 분이 있으십니까? 내가 참 크리스찬인가, 제자인가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마음이 굳어지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일을 졸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겸손의 본을 보이셨는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형제 사랑은 섬기는 사랑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기억 속에는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내 발을 씻겨주신 그 주님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떠한 모습을 남기고 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영어로 레가시라고 그러죠.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자녀들 앞에, 교우들 앞에 어떠한 모습을 남길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남겨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모습을 남겨야 될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남겨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의 기억 속에 깊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가, 그 유산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에 속하였으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에 속한 사람이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미국 목사님이 사랑의 힘에 대해서 설교하시는데, 사랑의 힘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미움의 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미움은 혼돈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미움은 현실을 왜곡합니다. 미움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억누르고 조작된 해석을 덧입힙니다. 미움은 사람들의 눈을 가립니다. 미움은 분노를 일으키고 자기가 그 미움 때문에 얼마나 지금 망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보지 못합니다. 사도 요한은 미워하는 자는 소경처럼 갈 곳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미움은 분열을 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미움은 미워하는 사람을 마음 깊이 거부합니다. 미워하는 사람과 같이 시간을 보내지 않고 어울리지 않고 이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 전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분열이 시작됩니다. 같이 동행하고 대화하고 같이 예배드리던 관계에서 장벽만이 남게 됩니다. 그처럼 소통과 관계가 끊어진 후에는 오해가 생깁니다. 빈 공간이 의심으로 채워집니다. 친구로서 공동의 선을 위해서 동역해야 될 사람들 사이에 거대한 장벽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움에는 죽이는 힘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이 점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욕설하는 자들 지옥불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의 참 뜻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살인죄의 적용 범위를 하나님의 원래 뜻하신 대로 다시 확장시키신 것입니다. 형제를 향한 분노와 형제를 향한 욕설도 실제로 살인 행위로까지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살인과 똑같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두움 가운데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걸림돌이 됩니다. 마음속에 미워하는 그 어둠이 있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어둠의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마음속에 어둠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빛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 아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든지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형제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은 형제 사랑의 세 계명은 주님에게 참된 것이었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실천하고 실현하셨죠. 이 세 계명은 주님께 참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는 참된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현될 수 있는 참된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만일 형제와 자매와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빛 가운데 있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빛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새 계명에 순종하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신 모범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고 한번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와 자매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누군가에 대한 미움에 사로잡혀서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본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빛 가운데 행하며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잠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버지 주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도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용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본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웃의 범위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까지도 주님, 우리의 이웃으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주님과 같은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 계명이 우리에게도 참된 계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참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새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계명, 곧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지키게 해주시고, 그럼으로써 주님과 늘 빛 가운데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낮아지심과 성기심을 본받아 행하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해주셔서 미움과 갈등으로 가득 찬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부르시면